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제 그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내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는 다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자도는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권세의 문제입니다. 권세, 권위, authority인데 권세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권세의 문제가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서부터 저 끝 28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증폭됩니다. 왜 이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통치 원리는 권세입니다. 물론 권세의 성격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는 권세라고 하는 그 작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권세로 작동하는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파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권세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이길래 우리는 그 권세에 항복하여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 동행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본문부터 바로 이 권세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간에 아주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서히 이 충격과 그 파급은 커집니다. 갈등이 점점 커져가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이 누구시기에 그런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따져 물어요. 비근한 예로 12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줍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권세를 입지 않고는 저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귀신의 권세로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16장에 가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토해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 나오죠. 음부의 권세가 있고 바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갖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음부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이고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 두 권세가 충돌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면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들을 파송합니다. 세상 속으로. 이렇게 이 9장부터 마지막까지 권세가 줄기차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9장의 첫 번째 사건에서 바로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등장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지난주 이방 땅 가다라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귀신을 쫓고 사역을 하셨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본 동네로 돌아오십니다. 본 동네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초 기지였던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마자 많은 사람이 이제 또 구름대처럼 예수께로 몰려듭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거기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가 워낙 에워쌌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 계셨는데 그 집은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었던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됩니다. 그 방 안에 계셨기 때문에 도저히 이 환자를 친구로 추정되는 그 환자를 떼매고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이 동일한 이야기를 마가와 누가복음이 해줘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때는 이제 뭐 지붕을 쉽게 뜯어낼 수 있는 재질이었을 테니 그 아래로 이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셨다. 근데 이제 마태는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이 친구들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이 사건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내용들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들었던 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들이 이 죄를 사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번쩍 뜨이면서 그들의 심중에 거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해요. 저거 신성모독 아니야? 저거 신성모독 아니야?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신성모독이로다 하고 한 문장이 더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있는 것에 신성모독이라 한 거예요. 마태가 이 말은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 내용을.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4장에 의거하여 유대교에서 가장 극형에 처하는, 사형에 처하는 죄로 규정합니다. 신성모독죄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며, 그리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 이걸 총칭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문화 가운데는 이것이 너무도 흩어져 있죠. 쉽게 찾아보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식해야 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것은 제3계명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엄중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신성모독에 준하는 죄가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기대 이상으로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마주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해요. 그 결과 우리의 입술에서 토해진 건 뭡니까? 불평과 불만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매 순간마다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입술로 부정해버립니다. 이게 신성모독에 준하는 죄예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행여라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이거 하시지 않았어 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그 다음 어떤 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내 삶으로 돌려드려야 할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내가 취하여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짝하고 이렇게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죠. 바로 이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율법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불의에 항거하듯 일종의 이 의협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려고 예수께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렇게 속으로 저거 신성모독인데? 라고 소극적으로 반응하지만 점차 그게 적극적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이제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층에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죠. 그 재판을 하면서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땅땅땅 확정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버리죠.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 사건에서 예수님은 나름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쫓는 놀라운 일을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여기서만큼은 참지 못했어요. 죄를 사한다고 하는 이 문제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하는 의로움으로 포장이 되었고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였어요. 종교적 의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고 진실되지 않는 거짓 의인 까닭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다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죠. 결국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들이 되려 하나님을 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며 그 생각이 악하다라고 꼬집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의협심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린다라고 하는 명분일 뿐이지 내용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종교적 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핏대를 세우며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봐라,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자랑하는 그 자기의가 내심 깔려 있죠.
종교심으로 치장된 자기의 자랑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열심 내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면 괜찮은데,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그들이 얼마나 큰 열심을 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속하여 그곳으로 달려가 치받습니다.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꼬집으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뜻을,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죄를 사하는 일과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일 중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죄 사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렵겠죠. 그러면은 병자를 고치는 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일은 쉬울 일일까요? 어떤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수사적 질문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말하기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하기, 말로 이제 좀 조속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말로 때우기 좋겠느냐 이 말. 어떤 말이? 즉,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쉽냐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죠. 내 죄가 사해졌다, 이게 더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당장 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은 당장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목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거죠.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제가 그분을 신방해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말과 하나님이 지금 당장 당신을 일어나 걷게 하실 겁니다,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저는 절대 후자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전자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더 쉬운 말이에요. 확인이 안 되니까. 당장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쉬운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쉬운 말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허풍선이다.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저렇게 막무가내로 쏟아내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선동쟁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면의 악함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기만도 아니고 허풍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 말씀을, 어려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 그가 옴짝달싹 못하던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그의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놀라운 치유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세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시죠. 따라서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그저 한 극심한 고통에 있는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기적 사건을 보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가를 소개해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내가 죄를 사해 천국을 주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그 나라의 하나님,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사역이죠. 그렇게 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죄가 사해져야 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나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마태는 이미 앞서 8장 17절에서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인용했었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인간의 연약한 것들, 병, 이런 것들 다만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안고 있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으로 고난받는 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일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앓고 있는 죄의 병,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끊어졌던 관계, 그것으로 화목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 대개 세상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고 죄를 대개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법을 어기고 인간 안에 있는 양심에 저촉받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죄라는 것을 느낍니다. 반대로 법을 잘 지키고 양심에 가책된 일을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은 나와 무관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를 이해할 때 그런 식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인간들은 사회 공동체가 동의하고 합의한 어떤 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면 자기 자신이 좀 고급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며 살죠. 그러나 아무리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켜도 그 인간 안에 있는 본성, 죄된 본성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을 지켰다고 그래 착하다, 또 의를 지켰다고 세상에 어떤 유익을 끼친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은 죄를 도덕과 윤리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합니다. 성경은 죄를 마치 가지가 그 원줄기 나무에서 끊어진 것으로 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 결과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결과는 죽음이죠.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은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생명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제 죽어가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아담 이래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모든 인류는 죄에 싹신 이 사망을 면할 방도가 없이 태어나고 살고 죽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담 이래로 누구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죄가 부리는 죄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갓난아이, 이제 막 순결하게 태어난 이 아이를 보고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나는 바울 개인이 아니라 보편적인 나,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팔려버렸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썩어질 육체에 속해 죄 아래 팔린 존재로 태어나고 자라고 죽습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가 부리는 사망 권세 아래에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저 죄밖에 짓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다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죠. 아무리 인간이 도덕과 윤리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 인간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그걸 행할 능력도 힘이 없기 때문에 죄만 짓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초반에 사람들이 막 900년, 969세 최장수, 막 900년, 800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한 800년 사신다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죄만 더 지을 것이다. 100년 안에 죽는 게 은혜다. 네. 죄만 더 짓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는 세상의 법과 혹은 하나님의 이 고결하신 성결한 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참소합니다. 봐라, 너는 죄밖에 짓지 못한다. 이거 다 지킬 수 있어? 아니요. 그래, 너는 그래서 죄인이야. 그래서 항상 법의 기준에 하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죄인이죠. 그리고 정죄합니다. 선을 행하는 존재, 더 고급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가고 싶은데 내 스스로 갈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정죄만 받고 살아가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죄만 짓고 하루를 살았구나 라며 하루 끝에 자책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답 없는 인생. 그리고 마침내 죄의 권세가 그런 나에게 카운트 펀치를 날리죠. 그래서 너는 죽어. 이렇게 사망의 폭력으로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세상 권세는 죄의 권세예요. 죄로 우리를 꽁꽁 묶어 옴짝달싹 못하게 모든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차단해 버립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 환자처럼. 그리고 폭력과 정죄와 공포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무섭죠. 죽는다는데. 그런 공포 아래 인간들은 그저 이렇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죄 아래 갇힌 몸,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건져낼 수 없는 절망. 그리고 나서 위대한 8장으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며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모든 인생이 죄 아래 팔려 죄의 권세에 부려지는 종이 되어 마침내 죽음으로 끝날 절박하고 답없는 인생 그 운명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어떤 분으로 들어오십니까?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죄와 무관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를 화목 제물로 그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샬롬이 된 겁니다. 죄가 해결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래 이제 너희는 의롭다 선언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의를 맛봅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예수 안에서 죄의 권세는 그러므로 끝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로 옥죄고 겁박하며 죽음으로 이끌던 사망의 법이 끊어져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 권세가 달라진 거예요. 아래에 있는 권세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가 달라져요. 죄의 권세에서 은혜의 권세, 생명의 권세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의 육체적 치유와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죄로 뒤틀렸고 영혼이 마비된 채로 그저 죽음이 끝인 절박한 인생 속에서 그를 구원해내는 분위기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더불어 이 육체의 치유까지 받으며 정상인으로 회복되었다는 이 스토리는 그저 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의 치유는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몸의 치유를 통하여 그의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그가 회복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죄의 권세 아래 단절된 채 모든 생명이 차단된 채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의 몸이 마른 것처럼 그의 삶이 말라가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연결이 다시 되어 생명을 흘러받아 모든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온전한 창조 형상의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걸 상징적으로 이 사건이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하늘나라의 권세가 바로 다른 게 아닌 죄사함의 권세다. 이렇게 선언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이죠. 죄인들과 함께. 거기 보시면 세리, 죄인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바로 하늘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또다시 붙여집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 들어오신 것이에요. 자, 아주 짧게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요약하면 당시 세리는 부과된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헤롯 왕과 로마에게 걷어 바칩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차별과 무시를 당했던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서 수치스럽게 로마에 부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죠. 세금 징수 과정에서 불법을 행합니다. 그것이 용인되어 세금의 책정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 차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삼아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에요. 동족 유대인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죠. 세관에 세리가 앉아 있습니다. 마태가 앉아 있어요. 그 죄인의 자리, 저주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그리고 불쑥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십니다. 마태는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유대인 줄 세리 외에 동족 유대인이 그렇게 삶의 자리로 찾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로부터 외면당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시죠. 그래서 마태에게 이 부르심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죠. 따라갔는데 아니 뜻하지 않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태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죠. 그때 마태처럼 죄인으로 낙이 찍힌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어 의도치 않게 순식간에 그 자리는 죄인들과 죄인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 이 장면이 뭐예요? 죄가 해결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늘나라 잔치, 이것을 상징하고 있죠. 다른 종교 지도자 그룹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이제는 그들이 그 장면을 바라봐요. 앞에 서기관들처럼 이들도 의협심이 발동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니네 선생이 이런 기행을 행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유대 전통에 위배되는 줄 아느냐? 왜 저렇게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느냐? 또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런 부정적 반응을 아시고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을 내놓으셨던 거예요. 의사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금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금언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대상을 치환하도록 의도합니다. 자신을 의사로, 죄인을 환자로 치환해서.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환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환자예요. 죄사하는 권세가 유일하게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치유할 유일한 의사는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없을까요?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자신이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 의사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라 하여도 그도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보기에는 환자입니다. 치유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극심한 질병에 걸린, 죄의 질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참 의원으로, 의사로 오신 거예요. 참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으면 바로 이런 근원적인 죄가 치유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분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해서 나는 의로워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심각한 환자예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심각한 환자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던 죄가 해결됐습니다. 죄사함의 권세 아래 예수님이 친히 들어오셔서 그 권세를 끊어버리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건강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건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살면서 죄를 안 짓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살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짓는 죄들은 그 죄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예전처럼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그럴 권세가 있는 죄가 아닙니다. 죄 지으면 나 지옥 가면 어쩌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죄의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자기 인생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죄사함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결코 그것이 끊어질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좀 과격하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정말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죠. 여러분이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씻어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죠. 베드로가 그 수제자답게 자신의 몸도 씻어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돼요. 일상에서 지은 죄는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죄를 물리치고 끊어내고 이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졌다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이미 너희들은 몸을 씻었다. 죄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중풍병자, 세리, 마태, 그리고 함께 있었던 죄인들, 전부 다 바리새인 이 서기관 종교 지도자를 눈에 보면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이런 어떤 사람들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아래 갇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시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척척 들어주시는 분으로 기대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시며 언제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넉넉히 채우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의 현실 앞에서는 답이 없는 거죠. 반대의 현실 앞에서는 땅을 치고 나 신앙생활 안 해, 못 해먹겠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받는데 급급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왔고, 무엇보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 생명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가 끌고 들어가 사망으로 묻어버린 자리, 거기에서 결과를 뒤집고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버리는 권세, 이게 부활 권세입니다. 죄가 가두지 못하는 권세죠. 여러분이 바로 그 권세 아래 산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늘 어려움 앞에서는 죽을 것 같다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죽을 것 같다고 절규하며 그것으로 하루를 끝내버리는, 그것의 반복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사실, 부활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죄사함을 나는 받았고, 나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어떤 현실을 마주할 때 그 현실과 그 죄의 권세를 향하여 이렇게 웃으시면서 당당하게 외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승리입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형편을 여러분이 이미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권세 아래 항복한, 이 예수의 부활 권세 아래 항복한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권세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 권세 아래에는 어떠한 정죄도 공포도 폭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사랑만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어려운 현실 앞에 주저앉아 낙담하고 체념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법에 순종하며 죄의 종으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려고 사망을 향하여 사망을 선언하고 나아가는 부활 공동체 예수 믿는 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매주일 그 권세 아래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마음껏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권세 아래 살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저주와 체념과 낙담과 절망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만이 그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자로 멋지게 살아야 되죠. 세상 앞에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코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깃들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권세 아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죄악된 현실을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저주하고 사망을 선언하며 사망을 뚫어낸 부활의 생명의 권세로 내 삶의 죄의 통치를 몰아내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당당하게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조건과 현실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언하며 그 은혜 아래 승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부활 생명의 권세에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